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이나 손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관계는 계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보상이 없는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는 저 사람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만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 편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도와줬다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혹은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이런 관계를 떠나는 관계, 즉 아무런 조건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전적으로 나의 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관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험난한 상황이나 현실도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관계의 가장 가까운 모습은 바로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줍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전적으로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나 비단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편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적 가운데서도 그가 바랬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시편 35편의 표제는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사실 배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했던 것은 저자는 위기에 빠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까요? 우선 1절부터 3절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이러한 말로 오늘의 시편을 시작합니다. 다투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흔히 사용되었던 동사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나와 다투는 자라는 표현을 한 것을 봤을 때 현재 기자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는 하나님이 고발한 자들이 제기한 것에 대해 판단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이겠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흔히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상당히 전투와 연관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께 작은 방패와 큰 방패로, 또한 3절에서는 창으로 나를 쫓는 자들을 막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기자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 둘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요구한다면 방패 혹은 산성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보호뿐만이 아니라 대적을 향한 공격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직 피하니 주께서 피신하는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공격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아무래도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실 겁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고, 사사 시대, 그리고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 또한 전쟁에서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다윗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을 공격하는 것도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 나는 내 구원이라 이 말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공격과 보호,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실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기자는 자신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1절을 봐도 자신의 몰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사방 천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억울한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만 하신다면 지금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면 누가 그를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속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를 인도하셨고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미래도 가장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은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내 생명을 찾는 자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의 대적은 다윗의 몰락을 넘어서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현재 참으로 억울하게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7절은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표현을 보면 까닭없이, 즉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을 음해한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마땅한 비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지 자신의 대적들이 그물과 함정을 동시에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7절은 까닭없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어떠한 이유나 명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누리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낭패를 당하게 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게 하고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고 그들이 숨긴 그물에 스스로 걸리게 하고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조금 너무하지 않냐,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자는 원수의 멸망을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충분히 받을 만한 벌을 받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자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조금 상반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원수들의 멸망을 바라며 기도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를 하려면 먼저 그 사람과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감정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감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는 용서한다는 말이 가식적이고 상투적인 말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감정을 추스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감정을 꾸밈없이 쏟아내는 겁니다. 현재 기자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의 응어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꾸밈없이 그 감정을 쏟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쏟아내야 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곳에 묵힌 감정들, 즉 섭섭함과 서운한 마음 모두 다 털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감정을 추스리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지 못할까요? 저 또한 감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은 저의 말을 잠잠히 듣곤 하셨습니다. 이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라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토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드디어 감정이 정리가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첫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원수의 멸망을 위한 기도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는 9절과 10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자는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은 곧바로 여호와와 같은 분은 누구입니까? 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실 것이기에 그는 현재의 불안한 감정과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10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며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들에게서 건지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강한 자들이 아니라 소외되고 밟히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주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과는 별개로 자신이 처한 위험한 현실로 눈을 돌리면 슬픔과 실망이 앞섭니다. 그를 가장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배신당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곱함같이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다윗과 그를 대적한 자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친구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슬퍼하며 기도했고 마치 친구와 형제처럼 대했으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한 슬퍼했습니다. 누구도 이처럼 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친절하게 대하고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적자들은 그의 신실함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원수들은 그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기자는 굉장히 외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이게 맞는 것이고 옳은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노력과 세상의 이치를 비웃듯이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선행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어려운 일을 당하자 그들은 안면몰수하고 악의적으로 기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묘사한 자신의 상황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어쩌면 이 고통은 너무나도 참기 힘들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들은 다윗의 아픔을 기뻐하며 모였습니다. 어떻게 도울까를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더 아프게 할까를 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행위는 마치 잔치집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악인은 때와 장소도 구분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하나님께 더욱더 호소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편 기자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배반에도 가슴이 무너질 듯 아프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 하루라도 빨리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들을 벌하시면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잠잠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간증하며 감사할 겁니다. 또한 기자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 겁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그 선행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되돌아올 것을 바래서 도와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나 성실이 무시되는 인사불이익, 정치적인 줄서기와 파벌 문제로 인한 억울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이유 없는 야유와 조롱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타인이 나에게 억울한 상황을 준다면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오는 억울함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그 억울함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억울한 상황이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 현실, 약자가 희생양이 되는 구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불평등,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억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주먹이라도 세게 쥐고 소리치고 싶지만 여전히 상한 내 마음은 상처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아프고 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절대 억울하게 하지 않을 분이 계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분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기에 인간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습니까?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3절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현실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뼈아픈 현실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상황을 살아갑니다. 험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주의 일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 다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루어 만지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